반갑습니다. 오늘 10월의 넷째 주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23절인데요. 이 설교 본문 바로 앞구절에 특이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대화하셨다,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등등의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천사들과 대화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은 모세는 참 독보적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에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런 원초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반복해서 은총을 구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다시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했고요.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함께 가는 것,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밤중에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무섭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같이 나가자고 조르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투정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졸라대는 아이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이를 달래고 또 타이르는 그런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가 신처럼 다스리고 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했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서 꼭 있어야 할 먹을거리 그리고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참 험악하고 멀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여러 종족들과의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부적인 분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모세의 기도력을 의심하는 집단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어찌어찌 견뎌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일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당시로서는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종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이 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이 험악한 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모세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되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애굽의 고대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과정도요,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국가의 힘,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은총 개념입니다. 삶과 생존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뜻이죠. 구약 성경은 모두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건도요,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삶과 생존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창조 사건에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 피조성에 있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자기 내부에 놓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은 존재의 근거, 즉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를 않아요.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기, 물, 음식, 다 밖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존재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존재의 근거가 그 안에 갖고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는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을, 강력한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천재의 지변을 일으키는 자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울 만한 대상들이잖아요. 거대한 제국, 강력한 제국, 이 창조의 세계도 얼마나 두려운 일들, 화산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태풍이 몰아쳐서 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가는 이 자연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겼어요.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지성인들 중에는 성경의 이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유치한 거죠. 약한 거죠. 하나님께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참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시할 만한 모습들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요. 교회 안에 세상으로부터 비판당할 만한 현상들이 적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요, 경솔한 태도입니다. 은총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죠. 모세는 첫 번째로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했어요. 모세는 두 번째로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의 영광이요. 모세의 이런 요구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살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그런 신앙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은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도 모세는 다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도 했고요. 또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도 했고 또 십계명에 기록된 이 돌판을 닫기도 했잖아요. 이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인데 이것을 경험했는데 그런 것만으로 이 절대적인 세계를 보았다, 경험했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세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느끼시나요? 경험하시는지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귀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렇게 인사말을 하잖아요.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에게 영광입니다. 또는 신화, 소설, 어떤 공모전에 대상으로 입선된 사람은 또 이런 소감, 어떤 당선의 소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상을 저에게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이런 소감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봇이고요.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사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 구원자가 탄생했다,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사람들에게 평화의 근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잡다한 것에 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어떤 것들이 없어도 생명이 충만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생명의 비밀을 온전하게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생명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즉 생명의 비밀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요구,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요구하는데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요구와 이런 갈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치고 건조해지고 퇴락하고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작은 소용돌이에도 놀라 자빠지는 신경쇠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모세의 요구를 들으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은혜와 긍휼이 어디로부터만 온다고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가타부타, 옳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근본 사태를 모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 바둑기사의 수를 아마추어가 보고 불평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두 번째는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은 똑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나 또 엘리야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은유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삶과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10대의 자신과 20대의 자신, 그리고 60대의 자신이나 또 80대의 자신 중에서 누가 실제로 자기 자신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즉 생명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반석 틈에 숨겨놓고 그리고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반석 틈에 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나갈 때에 목숨을 잃지 않게 하려는 데에 있었죠. 모세의 목숨을 보호하고자 했어요. 이런 장면은 만화를 보듯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간 이 모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두시고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게 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이런 실제로 등이 있다거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경험에서 최선입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방점을 놓게 되면 무엇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에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면 하나님 경험의 가능성이 강조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이해가 들어오시는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이렇게 긴장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로 어울려서 하나님 경험의 어떤 역동적인 차원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생명 완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게 될 것이고, 동시에 등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생명을 기다리는 이 믿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애굽의 시절, 그리고 광야의 시절, 그리고 바벨론의 그 포로의 시절, 로마 통치의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이런 신앙을 배우면서 순교의 역사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은 단지 지난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필요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저기 기독교인들은요,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5장 4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임한 예수님의 영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요체는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될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말 동의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본질. 영광을 본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지향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런 갈망.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갈망 나에게는 필요 없다. 지금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착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고 세상을 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내 인생을 바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휴머니즘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야기이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 휴머니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크고 궁극적인 생명의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기자와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일까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으로 행하는 것들이 완성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은 되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이렇게 앓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실질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완전한 교회는 요원한 거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혁명보다 더 철저한 혁명이 나라마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이 성취되어도 근본적인 것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 가정이 돌아가도 그것만으로 영혼의 만족이 있겠어요? 저는 냉소주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할 것은 가슴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청산해야 되겠죠.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혁명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과 인류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삶의 방식에 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즉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